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볼 때 마음이 어떠실까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우리 설교 제목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시작.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아멘. 믿음은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거.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또 무엇이 있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져가려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내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내 믿음을 빼앗으려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잘 지켜낸 사람도 있다라면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 빼앗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믿음을 빼앗겨버리면요, 우리의 영혼까지 그것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믿음 빼앗겨버리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5장 1절에 보면은 새로운 장면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임무를 받고 바로 앞에 갑니다. 여기까지 하나님도 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430년 종살이 하면서 고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떠올리며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금 이 남의 나라에서 이렇게 종살이하고 있는가?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할 모세를 또 이 땅에 주시고 모세를 살아오게 하시고 마침내 모세를 부르러 갔는데 모세가 바로 아멘 하고 갔습니까? 아니면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실랑이를 막 벌였습니다. 실랑이를 막 벌이다가 드디어 모세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아멘 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을 창조하셔서 아론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이유로 보내셨고 그리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우리 출애굽기 4장 30절하고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으니까 4장 30절 31절. 자,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의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백성들은 듣고 뭐 했습니까? 믿었습니다.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와,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감사 감격하면서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4장 끝을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고 그 사역을 감당할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이제 나와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5장 1절은 우린 그냥 한 절 읽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나 수백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무엇하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뭘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킨다. 바로 왕,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는데 이 절기 지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릴 것이니까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모세도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으니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 태어났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산 내 영이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하나님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 뭐 하며 살까요? 천국 가면 돈 벌려고 일할까요? 천국 가면은 막 채소 캐려고 막 밭에 가서 일하고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에덴 동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릉주릉 맺힌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돈 벌려고 뭐 하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하는 삶을 살 겁니다. 천국에서의 모든 삶은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는 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이곳에서 미리 맛보는 것이며 여기서 예행 연습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예배가 없던 인생에게 예배를 주시고 예배 가운데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제일 우선순위가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러면 예배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예배 안에요.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오면서 묻어있는 흙먼지, 죄사함과 새 생명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예배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존재 근원을 대변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예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목숨 걸고 지키고 목숨 걸고 그 예배 가운데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이 어쩌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어쩌면 내 이성이 이 말씀을 제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드리지 잘 설명하지 못해서 이해되어지지 않고 가슴에 뜨지 않아 닿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영이 보이지 않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과 만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세상 가운데 묻어있는 흙먼지 모든 죄악의 찌꺼기들이 그 생수의 은혜로 씻겨지고 정결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내 안에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모든 어둠과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으로 끊어지고 우리의 결박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에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질병들이 창조주 하나님, 내 세포 하나하나 만드시고 내 머리털까지 하나하나 만드신 그 주님이 내 망가져 있는 육신, 혈액 하나, 그 세포 하나, 그 혈관 하나, 우리 근육 조직 하나하나 새롭게 하셔서 회복하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입은 사람하고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하고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가 없느냐입니다. 죄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 예배 그게 뭔데? 왜 주일날 왜 그렇게 가는데? 왜 새벽에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도대체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배 가운데 뭔지는 모르지만 예배에 앉아있으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만 해도 내 영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상황은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뭐 전화는 은행에서 빚 갚아라고 전화는 오고요, 여전히 직장은 없고요, 나이는 먹고요, 사람들은 조롱하고요, 부모조차도 나에 대해서 모든 기대를 접어버리고요, 그랬는데 예배 드릴 때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기쁨과 하나님을 만지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유는
모든 것보다 예배만 드리면 밥 굶어가면서 예배 드리고요. 예배 드리려고 시간 맞추고 하려고요. 막 뛰어가고 땀 뻘뻘 흘리면서 예배 자리 들어오고요. 예배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모든 범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김수범 인도네시아에서 그 선교 사역하시는 김수범 선교사님 선교 편지가 왔는데 그 지역 인근에서 그 이슬람 그 가정에서 테러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건 그냥 막 과격분자고 막 그 테러하기 위해서 훈련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한 가정이랍니다. 엄마, 아빠, 자녀들이 갑자기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에 와가지고 불을 지르고 테러를 하고 사람들을 막 공격을 하고, 그래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군인을 투입해가지고요, 그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면 교회마다 무장하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예배를 지켜주고 있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오늘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편안하게 예배 드릴 때 그 인도네시아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저 앞에 군인들이 총 들고 있답니다. 예배 드리려고. 누가 공격할까? 그거 막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안에서 예배 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 드리면 누가 와서 불 지르고 내게 돌 던지고 막 칼 휘두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는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 테러의 위협 가운데 예배드리는 그들의 마음이나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북녘 땅에는 또 누군가가 지하교회에서 몰래 소리는 못 내지만 그냥 속으로 흥얼흥얼하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동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예배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예배 중에 보면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말씀이 너무 강조되어지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러 갈 때에 목사의 설교 말씀 들으러 간다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분이죠. 부분. 예배는요,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그 시간과 공간 앞에 내 존재를 내어놓는 겁니다. 내어놓다 보니까 거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거지, 말씀 듣는 것 자체가 예배의 그 목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 듣는 게 너무 우선되신 분들은요, 그 목사의 설교에 따라서 좌지우지됩니다. 오늘 목사의 설교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리고 여기 교회 설교 은혜 안 되네. 그럼 어떡합니까? 딴 데로 가는 겁니다. 또 설교 쇼핑이라 그러죠. 교회 쇼핑이라 그러죠. 그거 잘못된 신앙입니다.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그것 때문에 진주 지역은 좀 드문데요, 저 대도시들 부산, 서울, 제가 있었던 김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도시에서는요,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뭡니까? 영적인 유목민들이죠.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떠도는 겁니다. 이곳저곳 떠돌면서 결국은 누구 손해입니까? 자신의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또 교회 나갈 때에 사람 만나러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 만나러 오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집사 때문에 저 집사 꼴보기 싫고, 아이고, 오늘 저 목사 설교 왜 은혜 안 되노? 저 목사 꼴보기 싫어서 못하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목사 설교 들으러 교회 오지 마시고 예배 드리러 오시고요, 사람 만나러 오지 마시고요, 예배 드리러 교회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모세가 우리를 보내달라,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430년 동안 예배가 드려졌을까요? 안 드려졌을까요? 안 드려졌습니다. 안 드려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 택하심 입은 자녀인 줄 알지만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모여서 몰래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있을 수는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뒤에 보면요, 그 파리재앙 이후에 그 바로 왕이 너희가 광야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라고 했을 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제사하면요, 우리 그 모습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돌로 우리를 칠까 두렵나이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배를 그동안 못 드렸다는 겁니다. 예배가 끊어져 있었어요. 끊어져 있었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반응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지요? 나는 절대로 못 보낸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누군데? 네가 말하는, 네가 보내셨다는 그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 바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죠. 거절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또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누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아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순종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들의 모습은 부패하고요, 가증한 일을 행하고요, 선을 행할 그런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두 종류의 하나님 말씀 앞에 두 종류가 있는데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할 수 있는 두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그 말하는 그 상대를 두려워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 가면 사장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회장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 안 합니까? 우리 민정자매 사장님이 한마디 툭 하면은 즉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바로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잘리죠. 잘립니다. 그 말하는 상대가 내게 힘이 있고 내가 두려우면요, 그 상대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여기고요, 함부로 여기는 면은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떨 때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미 압니다. 그 말하는 상대를 사랑할 때, 맞죠? 여기 사랑하는 연인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막 그 콩깍지 씌워가지고 막 사랑을 자기야 할 때 뭐랍니까?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저 다리라도 내가 따다 줄게. 막. 왜 그럽니까? 사랑하니까.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무슨 말을 하든 그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해주고 싶은 이미 마음의 결정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의 그 말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요, 우리를 존귀케도 하시고요, 우리를 그름더미 쳐박기도 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이투족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그냥 엉망죄악의 영원한 멸망 가운데 가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으시고 그 모진 고난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누가 나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했습니까? 부모로 할지라도 그리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녀들 지찬이 지율이 사랑하지만 저는 도저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일제시대 때 일본의 그 인체 실험했던 그런 부대 있는 거 아시죠? 만주에서. 거기서 가장 혹독한 시험 중에 하나가 모성애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모성애 실험. 그게 뭐냐면 도대체 이 엄마가 자녀를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극한의 한계까지 해서 자녀를 지키려고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것을 실험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냐? 그 바닥에 불을 떼는데 처음에는 그냥 따뜻하게 합니다. 근데 점점 세게 강하게 불을 뗍니다. 그러면 방바닥의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어머니는 자녀 사랑하는 그 아기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테스트를 했답니다. 어떨까요? 점점 뜨거워져 옵니다. 이제 견디지를 못합니다. 발바닥에 붙이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모성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처음에는요, 아기를 지키려고 안고 보호하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방바닥이 너무나 뜨거워지면요, 대부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참 안타깝지만 그 아기를요, 방바닥에 눕혀놓고 그 위에 다 올라서더랍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요, 그 자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그 뜨거운 방바닥에 내어놓고 아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몸에 그 은혜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은 겁니다. 그 은혜로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어찌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 이 사랑,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아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요, 이 바로는 하나님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어쩌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삶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자, 그런 자들은요, 이 바로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내 의지가,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내 마음으로는 뭐 안 되는데, 내 인간의 이 본성으로는, 내 자아로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하는 자. 누가요? 그 지극하신 사랑을 아는 자, 나를 위해서 그토록 목숨까지 내오신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기꺼이 자기를 꺾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의 자리에 혹시 서 계신 분 있으십니까? 회개하시고요,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9절에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 두려움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 심령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모세가 우리를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의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애고방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들이 바로 왕이 그 다음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은 6절에서 8절 보니까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독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들기를 만들었는데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은 애굽에서 공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예배를 드려야겠습니다라고 한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는 이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 겁니다. 그래서 재료 공급해 주지 말라.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만들던 것과 같은 똑같이 수요대로 만들어내라. 그러면 집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업무가 하나 더 추가되어진 겁니다. 뭡니까? 들로 산으로 나가서 그 집을 구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수요를 만들려면은 노동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질 뿐만 아니라 노동의 강도는 더해지는 겁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9절하고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자,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더 학대를 당하고 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되어졌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더 무거운 짐이 지어졌고 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막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세 역시나 하나님 앞에서 단식하는데 그 내용이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졌는데 내가 주의 이름을 말한 후로부터 이 백성이 더 학대를 당합니다 라고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어땠던가요? 그냥 만사가 형통하고 편안하던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충돌이 일어납니까? 가정에서부터 먼저 충돌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던 내 영혼이, 세상에 있던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에는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도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충동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사단이 주인이었습니다.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주인이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됐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듣고 믿게 되어졌을 때 주인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옛 주인과 새 주인의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옛 주인은 뺏기려고 합니까? 다시 되찾으려고 합니까? 다시 되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더 공격하고요, 더 학대하고 더 고통과 환난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주인은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5장 이후로부터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무슨 과정일까요? 옛 주인이 새 주인에게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에게, 그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박살을 내는 모든 과정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옛 주인이 새 주인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이미 새 주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다 박살내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저와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확인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사단이 특별히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니까 목숨을 건 한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을 때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합니까? 가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도 믿음은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믿음,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은 싸움입니다. 물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싸우고요, 하나님이 하려 하신 그곳을 향해서 목숨 걸고 달려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서 믿음을 지켜내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깥에 햇볕이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엄청나죠? 저 햇볕 아래에 우리는 뜨겁네 하고 그늘로 피할 수 있고 에어컨 켜면 이렇게 되는데 그 밭에 자라고 있는 작물들은 어떻습니까? 산에 피는 나무들은 어떻습니까? 과일 나무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견디는 겁니다. 햇빛이 내리쬐면요, 그냥 그곳에서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햇볕이 지금은 힘든 것 같고 고난인 것 같지만 햇볕을 받아야 그 과일 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맛있게 달게 되는 겁니다. 곡식이 이거저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 열매 하나에 얼마나 많은 태풍이, 얼마나 많은 비바람이, 얼마나 많은 장렬하는 태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느냐라고 노래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땡볕이 내려질 때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이 몰아칠 때요, 그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견디시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지키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내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아름다운 과실의 열매가 맺혀질 때 수많은 땡볕과 비바람과 폭풍우가 담겨져 있듯이 내 인생에도 수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담겨져야 될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해주시고 이기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